안녕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리바이블의 김경아입니다. 저는 요즘 제국의 왕들 시리즈를 함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붙잡고 더 높아지려고 싸우는데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지시고 섬기러 오셨다는 게 너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이 참 감사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감사함을 가지고 리바이블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 나눌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글로벌 기독교 NGO 단체에서 섬기고 계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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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한 주간 또 더 은혜로워지고 말씀으로 깊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요. 제국여행도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시간 너무 빠르네요. 그렇죠. 예. 함께 하시면서 그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열왕기 상하를 좀 한 주간 읽어보고 미리 오고 싶었는데 예습을 하고 싶었는데 전혀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그랬다는 있고요. 줄 알았어요. 네. 그렇지만 그 키워드들이 몇 개 딱 기억에 남는 그 키워드들이 있어서 나중에도 네네. 계속 생각이 오랫동안 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몰랐던 왕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너무 새로웠죠. 네네네. 어떠셨나요? 모르던 왕들이 있다는 게 정말 좀 놀라웠고 성경을 제가 제대로 읽었나 이런 질문을 또 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콕 찔리네요. 네. 사실 저는 원래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니까 더 좀 깊게 배우고 싶다 이런 관심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저를 이렇게 성경 이야기에 푹 빠지게 만들어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이삭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느새 제국의 왕들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인물이 이게 대미를 장식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힌트를 하나 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도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물입니다. 두 도시의 운명을 바꿔놨다고요? 감이 안 오세요? 전혀 모르겠네요. 전 전혀 모르겠는데. 네. 저 더 쉬운 힌트 좀 주세요. 우리 수준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두려운데요? 너무 두려워. 작정하고 네. 퀴즈를 내신 거잖아요, 지금. 자,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도시의 운명을 바꿨는데 나이가 어리다고요? 네. 그건 넌센스니까 나이가 그렇죠. 진짜 어린 게 아니라 네. 어린 애기 왜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요? 뭔가 이름과 관련돼 있을 것 같긴 한데 뭐요? 딱히 딱 생각나세요? 떠오르는 결이 좀 맞으시니까 진짜 이건 잘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 아, 네. 설마 설마 갓 4살이라고? 네, 한 4살. 에이 목사님 아니라고 해주세요. 네. 진짜 과연 목사님의 표정이 너무 불안합니다. 맞춘 것 과연 같은데요. 누부갓네살 왕이 맞을지 정답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오늘 만나볼 인물은 정말 느부갓네살이 맞았습니다. 느부갓 4살이군요. 네. 자, 근데 뭐 느부갓네살 넌센스는 그렇다 치고 처음에 도시, 두 도시의 운명을 바꿔놨다. 이거는 맞아요. 넌센스가 아니라 진실이잖아요. 네, 진실이에요. 네네네.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찬찬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느부갓네살 하면 어떤 장면이나 이미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임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신상. 맞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강력했다? 뭐 이런 느낌? 네. 저는 예전에 그 초등부 선생님이 풀을 7년 동안 뜯어먹은 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폭군의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좀 네. 우락부락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강한 제국의 강한 왕 느낌, 이런 네. 느낌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 우리한테는 좀 느부갓네살은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 24장과 25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유다 왕국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불태웠었던 왕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금 신상을 세우고 자신에게 절하게 했었던 제국의 왕으로 등장하고 그 다니엘과 새 친구를 네. 할 때 저희가 반드시 이 느부갓네살을 네. 이야기하곤 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은 성경 속에서는 이제 등장하기에 악역과 같은 인물이다. 예. 혹은 못 살게 구는 사람, 혹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파괴한 이방 제국의 폭군 말씀하신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이 그림 보시면 엄청난 성을 쌓고 저 도시를 세계 최고의 수도로 만들었었던 와 왕이 대단하다. 되겠습니다. 에사라돈이 다스렸었던 그 아시리아 제국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점차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세계 질서를 재편했었던 예, 매우 유명했었던 왕입니다.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라고 예, 사람들을 이제 갈군다라고 하는 전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미스가 난 거죠. 네, 맞습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네. 전투에서 이제 이집트를 이제 꺾으면서 세계 최고의 전성기를 열었었던 제국의 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한 왕은 어떻게 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고 그리고 다른 도시는 세계의 중심, 세계의 수도로 만들 수 있었을까? 네. 이 질문을 저희가 따라가려면 먼저 무너지는 아시리아 제국의 끝자락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네. 저희가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을 네. 우선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나요? 네. 지금 초록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지역이 고대 아시리아 네네. 제국의 영토였고요. 에사라돈이 정복했었던 지역이 왼쪽에 있는 이집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아시리아의 중심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루샤르킨, 니느웨, 칼라, 아슈르라고 불렸었던 지역의 네. 남쪽 지역에서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시리아를 반석 위에 올려놨었던 그 왕들이 죽은 다음에 이 아시리아 내부 안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권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왕권 다툼을 했었던 인물 중 한 명이 신슌 리시리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신슌 리시르. 네, 이름 어렵죠? 네. 네. 근데 저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지금 반란을 일으켰냐면 바벨론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래쪽에 지금 주황색으로 따로 색칠된 네. 지역이 또 있죠. 네. 저 지역에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갈대아 인물, 바벨론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인물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핑크색으로 색칠되어 있었던 심슌 리시리의 세력을 다 어머나. 차지하게 됩니다. 네, 차지하게 되면서 이 왕이 이제 아시리아의 강력한 위협의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이 나보폴라살이 누구냐면요. 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아하.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불렸었던 네. 그 이름을 가진 느부갓네살이죠. 이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바로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의 기초를 세운 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왕국이 제국으로 성장하려면 선언만으로는 세워지지 않죠. 네. 바벨론 장악한 다음에 나 이제 왕 이렇게 하면 뭐 왕 되나요? 황제 하면 황제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장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일들이 네. 일어나겠죠. 이때 등장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나보폴라살의 아들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네, 느부갓네살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뛰어난 전략가이자 용맹한 장수였어요. 아버지가 시작했었던 왕국을 확장해서 저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킨 인물이에요. 그리고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을 바로 반석 위에 올려놓은 불세출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직접 니느웨, 두루샤르킨 저 지역을 군사를 이끌고 직접 출정했었던 왕이자 왕세자였죠. 그래서 그 야. 꿈이 뭐였냐면 네. 제국의 서쪽, 지금 보시는 이집트가 이와 같이 영토를 넓히고 있는데 저 이집트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시리아 제국의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똑같죠. 그래서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저 너머의 이집트로 이어지는 길들을 차례차례 장악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야. 문제가 근데 하나 있었어요. 아시리아 지금 제국이 힘이 약해지니까 이집트 세력이 올라오고 스물스물 어떻게 네. 하냐면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어요. 있는 겁니다. 시리아가 몰락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아시리아를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저 갈그미스 지역까지 진출한 이집트 22광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구나. 문제는 저 이집트 22광조가 바로 신바벨로니아의 새로운 라이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 라이벌을 꺾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살펴봐야 할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가 바로 갈그미스에서 일어난 전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여기가 이제 갈그미스 오늘날 모습인데요. 아. 지금 보시는 저 언덕이 그 당시 아마 바벨론 사람들이 세웠었던 요새가 있었던 이야.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앞에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지금 꼬불꼬불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서 바로 이제 세계사의 방향이 바뀌는 전투가 벌어진다. 어떤 전투였냐면 네. 그 당시 이집트 22광조의 왕이었던 파라오 네카우 2세와 성경에서는 바로 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군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바벨론의 왕세자였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한 거냐면 바벨론 제국의 미래를 걸고 지금 서쪽 지역으로 진군을 한 거죠. 바벨론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번 지도는요. 갈그미스 전투를 벌였었던 이 두 세력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옛 제국과 새 제국이 만나는 그 지점, 바로 충돌했었던 지점이 바로 저기 갈그미스였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어떤 점에서 중요했냐면요. 네. 저 시리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고대 이스라엘의 저기를 장악하는 패권자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바로 그 전투였던 거예요. 중요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제국이 서로 치열한 전투를 와.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 무시하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이집트. 이집트다. 네, 이집트 네. 사람들이고요.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는 지금 그리스 용병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지금 군사들이 양쪽으로 대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야.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46장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성경은 이 갈그미스 전투를 단순한 국제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 이후에 유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갈그미스 이전의 유다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 우리의 파트너로 혹은 우리가 섬겨야 하는 주군의 국가로 어떤 나라를 선택해야 될까?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는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집트는 패배해서 이집트 본토로 쫓겨나서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이때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추격하며 진군을 이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더 이상 이집트의 그늘 아래서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쳐서 내려오니까요. 그러네요. 참 역사라는 게 신기한 게 아시리아 제국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또 패배하게 되고 이집트야말로 정말 그 유구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데 이렇게 바벨론에게 바로 패하는. 무너지고 네. 참 그 운명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 이제 이집트 방향으로 계속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목에 작은 나라 유다가 있었던 거고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거룩한 도시였지만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성에서는 이 두 제국 사이에 놓였었던 지정학적인 요충지에 있었던 그냥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처음에는 유다 왕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바벨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쳐내려오니까요. 근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바벨론이 계속 더 많은 조공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조공을 바치기가 너무 부담이 됐던 거죠. 버겁지. 그렇죠. 버겁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지나니까 못 믿었지만 이집트 26왕조에게 계속 의지를 하려고 계속 사자들을 보내요. 도와달라고.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계속 줄타기를 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오.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한 명백한 반란이에요. 대반. 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군대를 보낸 다음에 예루살렘의 운명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 유다의 왕이 끌려갔다. 네, 근데 이게 성경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연대기도 이와 비슷한 아주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가보시면요. 저희가 이야. 55번 전시실에 이와 같은 토판이 지금 딱 저희의 눈앞에 있는데요. 네. 예루살렘의 첫 번째 함락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2번 침공을 당해서 2번 함락을 당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함락이 597년이고 두 번째 함락이 586년입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 함락에 대한 기록을 이 지금 연대기 기록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기원전 597년 3월 16일에 바로 아달월 둘째 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유다 왕이 사로잡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이제 바벨론이 새로운 왕을 세웠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카드어로 쓰였었던 점토판도 이 점토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벨론 왕이 자신이 택한 왕을 세웠다. 자신이 선택한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왕이 이제 누구냐면 이름 자체가 기가 시들 것 같아요. 나라의 기가 시들 것 같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안 맞잖아요. 기가 시드도 아니고 시드 기한데 네, 그렇죠. 교수님. 이렇게 시들기야?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해해줘야 자, 되겠지. 이해해 주셔서 저희 좋습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말하죠. 이 시드기야로부터 이제 새로운 유다의 왕국의 운명이 이제 시작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이 세웠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배반해요. 오. 네. 친 바벨론 편인 것 같았었던 이 인물이 특히 바벨론의 왕이 직접 세운 이 인물이 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왜 배반하냐? 우선 조공이 너무 무겁고 그치.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간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겠구나. 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이집트 26왕조에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대받고. 이렇게 기대를 계속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이 요구하는 곡물이 엄청났나 봐요.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이집트가 어쨌든 바벨론을 견제를 해야 되는 그 국제 정황상 그렇죠? 유다를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작은 소국의 왕으로서는 아마 살아남기 위해 이런 계산을 했고 네.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이 선택의 끝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안 됐을 것 같아. 참혹했을 것 잘 같아.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예루살렘 함락이 결국은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열왕기하 25장은요. 이 예루살렘의 최후의 밤을 아주 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째 달 7째 날에 바벨론의 왕 신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이 거느린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방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예루살렘을 바로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포위가 길어지고 성 안에 기근이 심해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아이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성벽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왕국의 마지막을 함께 했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밤중에 도망하지만 여리고라고 했었던 그 지역에서 잡힙니다. 그 뒤로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 앞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너무 참혹하다. 네, 이게 이제 바벨론이 바로 예루살렘의
최후를 이제 보여준 장면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네요. 네, 하루의 오차도 없어요. 아주 정확합니다. 음. 네, 저희가 이야기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다 불태우고 성벽을 헐었고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 관련된 지금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벽과 집들이 불탄 흔적들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불타는 네, 지금 보시면 집 안쪽에 있었던 토기가 보관되었었던 안쪽의 창고벽이 완전히 불탄 검게 그런 장면이 지금 보여져 있고요. 집의 지금 아래 바닥이 지금 검게 불탄 흔적이 지금 이와 같이 보입니다. 이게 재현한 게 아니라 실제인 거예요? 네, 재현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발굴을 해보니까 지금 저와 같이 밑바닥이 아주 검게 시커멓게 이렇게 그을러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그림은 이건데요. 지금 남아있는 성벽이에요. 근데 남아있는 성벽 중에 지금 왼쪽 지역은 지금 불탄 흔적이 없는데 네. 지금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은 지금 검게 불탄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지역이 예루살렘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불이 탔었던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 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이 기원전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땅에 묻혔거나 아. 혹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묻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이와 같은 네. 고고학적인 기록이 지금도 발굴을 하면 할수록 계속 성벽을 따라서 이런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흔적을 통하여 정말 이 도시가 정말 큰 전쟁과 화재를 겪었구나. 네, 이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특히 돌은 야. 쉽게 타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불에 그을리거나 무너진 상태가 오래 남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지는 건물 위에 또 다른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면서 그 흔적들이 그냥 땅에 저장됐구나. 지침처럼 맞습니다. 예, 묻혀 있는.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사진 네네. 보시면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네. 근데 아래는 그냥 완전히 불타 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땅을 새로 다져서 덮고 그 다음에 건물을 세운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불타고 멸망했었구나라는 것이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사진들 보면. 신기해요. 예. 이게 소설이 아니라 저렇게 증거가 딱 나와버리니까 네, 아, 맞습니다. 진짜로 증명되는구나.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이제 제국의 영광을 세운 왕이었지만 동시에 반란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이제 냉혹한 왕이다.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피해 군주, 네. 정말 이렇게 정복 군주들은 요만큼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의 반란도 허용하지 않겠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좀 돌려서 이번에 동쪽으로 이제 돌려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나타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을 이제 잘 키운 건축가로서 왕으로 또 등장을 하거든요. 아, 바벨론 입장에서는. 네, 파괴자가 아니에요. 건축가로 등장을 그래요?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이야. 와. 네, 느부갓네살이 지금 세운 성이 되겠습니다. 지구라트가 지금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걸 보이시죠? 네, 저 이야. 지구라트로부터 안쪽에 이렇게 흐르는 운하가 건설되어 있는 이 바벨론 성을 건축한 인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제 고대의 수도로 이 바벨론을 만들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너비가 성벽의 너비만 8m가 되고 높이가 12m가 되는 이 성벽을 이렇게 빙 둘러싸고 행렬 도로는 화려하게 정비했으며 지금 보시는 저와 같은 여러 가지 문들은 푸른 유학의 벽돌과 신화적인 동물 문양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는 그 당시 바벨론의 주신, 최고의 신이라고 알려졌었던 마르둑을 위한 도시로 만들었는데요. 그냥 단지 마르둑에게 헌정하는 도시가 아니라 제국의 신학과 정치와 예술이 다 복합적으로 결합됐었던 상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 건물 중에서 이제 유명한 이게 이야. 이시타르라고 하는 문입니다. 이야. 네,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이어서요. 진짜. 저 문과 그 뒤에 있는 성벽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
네, 저 도시를 지금 만든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죠. 느부갓네살은 벽돌마다 자기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야. 그는 자신이 신들의 명령을 받아서 이 도시를 세우고 신전을 복원한 왕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어요. 일하는 사람도 힘들었겠어. 아니 근데 뭐 AI로 재현했겠지만 누가 봐도 되게 번성한 도시 같지 않아요? 너무 화려합니다. 네, 얼마나 그 위상이 높았을지. 네. 그러니까 바벨론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우리 임금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어떠세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이제 벽돌에 이름 새기는 거는 또 이제 백성들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진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치. 그것도 얼마나 그 자아가 이렇게, 높았으면은 벽돌마다 새겼고.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해질지 좀 암시하지 않았나. 자기가 맞아요. 그렇게 높으니. 네, 예. 그렇죠. 바벨론에서는 신전과 궁전이 계속 세워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한테는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도시를 영화롭게 했었던 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 바벨론의 영광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이사야 13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지금 이게 영광이었고 자랑할 만한 도시였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이개가 된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5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이게 화려한 금 대접과 같은 엄청나게 큰 금잔이라는 거예요. 근데 술을 잔뜩 넣어서 사람들을 흥청망청 취하게 했었던 향락과 쾌락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다니엘서 4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왕궁을 거닐다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너무 좋았나 봐요. 자랑스럽고. 좋았겠죠. 그래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 이게 허세일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완전 진심이었을 것 교만일까요? 같아요.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진짜였을 것 이야. 같죠. 지금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아마 사실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야, 끝도 네, 없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 담겨져 있는 이 한 문장 안에 느부갓네살의 자신감과 그가 이룩한 세계가 다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바벨론을 보며 이것을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증거로 이해한 거죠. 성벽, 성문, 신전, 그다음에 왕궁, 이야. 그다음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쭉 뻗은 행렬 도로들. 이 모든 것이 왕의 위엄을 증명한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걸 보고 겸손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서 그치느냐? 아니에요. 또 지금 있나요? 보시는 또 다른 수로를 만든 것 같이 이와 같이 엄청난 토목공사를 했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 네.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자신이 이룩했었던 최고의 수도였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고 싶었고 그거를 눈으로 현실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쵸. 네. 고대 전승은 그래서 이와 같은 바벨론의 모습과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또 다르게 세운 특별한 건물이 있는데 그 네. 건물을 세계적인 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느부갓네살이 세운 또 다른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 네. 어떤 건물일까요? 이 건물은요. 네. 정원인데 공중에 있습니다. 에이, 설마. 요즘도 못하는 자.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실제 지금 바벨론 성벽의 유적터이고요. 그 유적터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바벨론의 성벽을 복원하면 지금 가운데 있는 흑 색깔의 성벽이고 네네. 그거 위에 지금 공중정원을 만들면 이와 같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저 정원을 만들려면 물을 끌어올려서 저기 그렇죠. 위에 나무와 나무가. 지금 꽃들,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되네요. 자, 저 당시에 저런 토목 기술이 과연
있었을까요? 야, 쉽지 없었을 않죠. 것 같은. 저러려면 얼마나 좀 인력과 네, 사람이 또 있을 사람이 거가. 또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날에도 그래서 논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논쟁이 있느냐? 네. 이게 사실인지 그렇지. 여부를 이제 학자들이 이제 따지는 거죠. 공중정원이 진짜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냐?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그냥 이 바벨론을 생각하고 그냥 전설적인 도시여서 이와 같은 공중정원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 기억이 어디까지 역사인지 그리고 어디부터가 제국의 전설인지에 대한 학자들마다 이제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세웠었던 정말 이 바벨론이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렬했었던 도시 중에 하나. 그리고 그 도시는 제국이 무엇을 꿈꿨는지를 잘 보여줬었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뭐 논쟁 여부를 떠나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논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게 상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세와 기세가 대단했을지 네. 너무 짐작이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요, 네. 이 영광만 기록하는 책이 아니죠. 라는 네. 거죠. 예, 화려한 성벽 뒤에 있었던 폭력, 불타버렸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에 대한 잔상, 포로로 끌려갔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분명히 건축 현장에 동원돼서 예, 노예로 일을 맞아요.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흘렸었던 눈물, 이런 것들을 같이 기록하는 것이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위대한 책, 성경의 책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복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나는 바벨론, 근데 불타버린 예루살렘. 내 성경은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요.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포로들에게 희망을 얘기했었고요. 네. 그리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다니엘과 같은 인물은 제국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들은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은 찬란하게 빛났지만 성경은 그 영광 뒤에 있는 교만과 심판도 같이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그러면 네. 회복되나요? 회복을 언제 했냐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죽은 한 40년에서 50년 후에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왕입니다. 새로운 나 방심했다. 저도 깜빡했어요. 네, 방심했네. 새로운 칙령을 내려서 무엇을 고래고래 소리쳤냐면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왔었던 사람들아 너네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 너네들 원래 하나님 섬겼었던 대로 섬겨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그 뒤로 515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네.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거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70년이 찼었던 시기가 이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졌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586년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것은 515년이기 때문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죽고 바로도 아니고 네. 정확히 그 70년을 맞춰서 그렇죠. 성전이 또 복원이 되는 거네요. 네. 네. 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 단순히 그 예루살렘의 끝을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폐허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와, 느부갓네살 그 제국의 왕들 시리즈 중에 그래도 아는 왕이다 싶어서 네. 반가웠는데 또 이런 또 이면에 이야기가 있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본 것 같고 저렇게 뛰어난 건축물들을 많이 남긴 왕이라는 사실도 흥미로웠는데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리 화려한 걸 쌓아도 결국 그게 하나님의 눈에 선하지 않다면 쇠하질 거라는 그 말씀이 좀 저는 오늘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맞아. 누구와 맞습니다. 동행하는가? 네. 네. 느부갓네살의 입장이라면은 본인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마무시한 업적들을 남겼으니까. 근데 그 이면에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밀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선희님은 또 이렇게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 벽돌에 이름 새기는 노동자를 엄청 또 마음에 새겨서 계속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그 벽돌에 이름 새기는 걸 한번 실습을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보셨어요? 무너지거든요. 이 벽돌 그 흙으로 지지게 해놓은 형태. 그러니까 그럼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공들여서 같아요. 새겼네요. 네. 그러니 얼마나 자기애가 높았으면 그걸 다 일일이 새기라고 했는지. 참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예. 교수님 덕분에 우리 몰랐던 제국의 왕들 정말 세밀하게 알게 돼서 저희는 너무 은혜로웠거든요. 네, 저에게 4주 동안 저희와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국의 왕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존에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제 왕들의 좀 이면의 역사를 보여드리고 그것을 성경의 이야기와 재미있게 섞어드리면서 이 왕들에 대한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면에서는 성경이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이 왕들의 성공과도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왕들 뒤에 있는 실패의 역사,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었던 실패, 이것도 그냥 가감없이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눈여겨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면 저희가 성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아멘. 실패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시키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저는 네. 4주 동안 여러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좋았습니다. 네, 저희 너무 재밌었고요. 예. 어떻게 4살밖에 안 된 왕이 그렇게 업적이 화려했을지. 간 4살이니까. 한 4살이. 그 만 3살이라는 거야.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발굴 또 하시고 또 다녀오셔야 될 텐데 네. 다음에 또 더 소중한 자료와 함께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힘과 현실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강한 제국도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폐허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리바이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과 두 분,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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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처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목사님, 근데 요즘은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알아요. 아, 그래요? 네, 애간장 녹이는 트로트 가수이라고 있어요. 아. 네, 그게 오히려 더 유명한. 아세요? 그렇구나.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한숨과 수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정표를 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